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무자비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참 슬픈 기사를 읽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두 나라의 전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접거리에서 단검을 빼어들고 격렬하게 백병전, 육탄전을 벌이다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심각한 중상을 칼에 맞아서 입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죽고 싶다. 부디 싸움을 여기서 멈추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응해주고 그에게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마지막으로 엄마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수리탄을 꺼내서 자신에게서 터뜨려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러시아 군인에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는지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병사에게 인간다움이란 비록 상대방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래야 내가 사는 비정한 전쟁터에서도 상대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적어도 그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맹자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를 밟아야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고요. 상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전쟁터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을 갖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것을 갖는 게 참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기사 속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러시아 군인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었다면, Stop please. 그만 싸우자. 조용히 죽고 싶다. 그리고 상대가 저만큼 물러나 주면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리탄을 어디다 터뜨리겠어요? 어디다 터뜨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다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터에서 인간다움을 갖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권도구 목사라면 수류탄 어디다 던졌을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사실 연못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교 내내 이야기하겠지만 연못이 아닙니다. 이건 폰드가 아니라 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영장 같은 물이 고인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다움이 완전히 실종된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터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 혹은 전설 혹은 미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베데스다의 미신, 베데스다의 신화 무엇입니까?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더라.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인다. 간헐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물이 뿜어오르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신화를 입은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모든 병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신화가 우리 교회 주변에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들목 비전교회. 한 번씩 권 목사가 불을 받으면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권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돌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일단 무조건 저를 믿어주시니까 믿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 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과학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전설, 이런 신화를 믿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 이런 신화를 믿습니까? 아니, 누가 이런 신화를 믿게 됩니까? 네, 갈급한 사람이에요. 정말 간절한 사람. 정말 다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무엇이라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기다림을 기다리나니. 그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다 누워 있어요. 절망의 상태죠. 그들은 그저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며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엇에라도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애 소망의 한 자락이라도 걸어놔야지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다른 소망이 있었다면 여기 안 왔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모두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모인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곳에 거하면 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 안에 있던 소망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절망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비극이에요. 왜요? 이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 때문에요. 미신 때문에요. 무슨 법칙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법칙이요. 그리고 이것을 선착순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착순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first come, first serve. 이거는요, 이 영어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는 의미가 상통하지만 굉장히 영어 표현은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착한 표현이에요.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군대 얘기 살짝 해볼게요. 제가 경험한 군대에서의 선착순은요, 정말 악한 뜻이에요. 선착순은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 잔재로 우리 군대에 남아있던 문화라고 해요. 상급자가 갑자기 저 연병장 끝까지 모두 다 뛰어 하면 선착순 2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 어리버리하다가 전부 다 막 뛰다가 딱 2명만 먼저 들어오면 그 2명은 열애를 시켜줘서 앉아서 쉬게 하거나 초코파이 같은 굉장히 치사한 그런 방법을 쓰면서 다음 사람들도 동요시키죠. 그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선착순 3명하고 또 뛰어 하면 죽으라고 뜁니다. 이번엔 5명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우에 동료에 그딴 거 없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뜁니다. 옆에 뛰던 애가 넘어지면 상관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된다. 기뻐하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적이고 모두가 다 내가 제쳐내야 될 경쟁자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하는 법칙,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착순의 법칙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법칙은 세상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일 예배는 선착순 다음 주부터 딱 선착순 12명까지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는 겁니다. 그 뒤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다면 확신이 들어요. 어떤 확신이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12명 안에 들어오려고 새벽 5시부터 교회 앞에 줄을 서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특별히 운영위원님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텐트를 치시고 선착순 12명에 들어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러실까요? 할렐루야? 아멘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이건 기분 나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저부터 그런 교회라면 안 가요. 선착순에 들어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교회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집 근처에 좋은 교회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예수님 있는 거 아닙니다. 선착순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거부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도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신화든 전설이든 그것만이 그들에겐 희망이고 소망이니 그걸 붙들기 위해서 매번 거기 누워서 실패하더라도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라고 외치면 뭐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연 치유탕 오픈런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선착순 1등 하려고. 그 희망 하나 붙잡고 모여있는 집합소, 인생 낙오자들의 집합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였다 소리가 울려 퍼지면 베데스다엔 어떤 풍경이 일어날까요?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짓밟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은 맹인에게, 눈 못 보는 사람에게 속도는 더 빠르니까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장소를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요? 왼쪽으로 뛰어야 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 이런 반칙과 편법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붙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반칙하는 얍삽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한 분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공항 그 앞에 가면 LAX에는 그 카트를 돈을 내고 뽑죠. 얼마인지 아세요? 요새요? 많이 올라 $7예요. 카트 한 번 뽑는데. 근데 그 앞에서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트를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살짝 잡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여긴 7불인데 요거 내가 잡고 있는 걸 가져가면 4불이나 5불에 해주겠다. 정말 놀라운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을까요? 미리 명당 붙잡고 있고 그 자리 맡아주는 값으로 사람 하는 거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명당 자리를 확보해서 그냥 구르기만 하면 퐁당 연못에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선착순 1등만 치유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곳. 타인의 생명을 배려해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실상이요. 그러한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려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는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10절을 보니까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유대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베데스다를 떠나는 병자에게 인간이라면 인간다움이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뭐 자기가 하나 돈 쓴 것도 없잖아요.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일어나는 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있기는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베데스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벳은 여기 가까운데 베델 교회 있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에요. 헤세드는요,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 게 헤세드예요. 즉 사랑의 집, 자비의 집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실종돼 있어요. 자비와 사랑 대신에 율법의 굴레와 구속만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등장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한 반쯤, 한 60%는 동의하는데 한 40%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조해서 들으세요. 왜 38년일까? 36년 된 환자도 있을 거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묶여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율법에 매여 사는 시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세상.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진정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줘요? 베데스다, 사랑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준다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자비가 실종된 자비의 집에, 은혜가 사랑이 사라진 사랑의 집에 누가 오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세요. 그분이 진짜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5절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의 상황을 보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가장 소망 없는, 모두가 다 소망 없는데 그 중에서도 더 소망 없는 사람 1등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선착순 1등만 꼽으라면 절대로 1%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 바로 이 사람 아니에요. 왜요?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거기를 걸어가요? 뛰어가요? 거기엔 딱 한 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망스러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딱 하나만 있다면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그 자리? 양보하시겠어요? 여러분, 간혹 가족에게 그 신장 있죠, 신장. 키드니 있잖아요, 키드니. 영어로 찾아보니까 복수로 주로 쓰더라고요. 키드니스. 왜 간혹 신장 주는 분들 계시죠? 왜 줘요? 왜 줘요? 일단 사랑하니까 주죠? 그쵸? 제가 만약에 신장이 막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식을 부탁하면 주실 분 계세요? 너무 또 심각하게 이렇게 저를 보지 마세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줘요. 근데 두 개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심장 줄 수 있어요? 뇌 줄 수 있어요? 하나인데 어떻게 줘요? 죽어서 기증은 돼요. 여러분, 한 자리는 누군가에게도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베데스다 그 연못의 그 한 자리, 적어도 이 사람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죠. 베데스다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이에게, 아니 어쩌면 38년이나 이미 체념한 채로, 이미 완전히 체념했는데 그것을 떠나면 죽어버릴 거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붙어있는,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해 합시다. 낫고자 하십니까? 내가 이러지 마시고요. 낫고자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낫고자 하십니까?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좀 답답합니다. 눈 못 보는 사람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당연히 눈 뜨길 원하죠. 아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낫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답이 뭐예요? 솔직히 세상에 긴 병을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중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 글자면 돼요. 네, yes, 낫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질문하실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실까요? 진심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낫길 원하는, 혹시 안 낫길 원하는 건 아닌가? 안 낫길 원하는데 내가 낫게 해주면은 이거 조금 좀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확인하시려고 물어보신 걸까요? 여러분이 많이 아프실 때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시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아프신 분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는 정말 그를 치유해주고 싶으신 진심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네, 주님, 정말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말 듣고 싶은 건데요.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늘 낫고자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먼저 가던데요? 저는 1등 못해서 여태까지 못 낫고 있습니다. 이 말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나고 있어요? 자신을 치유해 주시는 인생의 치유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좀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1등할 수 있는 자리로 밀어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낫기를 원하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나보다 앞서가는 인간들 다 제껴주시고요. 내가 1등하게 그 못에 들어가게 나를 데려다 주세요. 치유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눈에 치유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베데스다예요.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화, 미신에 빠져 있어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치유자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영원한 소망 맞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 땅의 치열한 경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심각한 질문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은 이제 8절에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베데스다 반대겠죠. 언젠간 내가 가장 먼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나는 치유가 될 거야.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나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반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의 희망이 사실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의 희망은 베데스다를 떠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이 신화, 미신, 이 전설에 속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의 삶의 희망이라고요.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자신의 삶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속은 겁니다. 베데스다가 희망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떠나는 게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희망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들 이런 인간들 다 제치고 내가 1등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안 답답하시겠어요? 거기가 소망이 아니라 거길 떠나는 게 소망인데요. 미신의 자리가 아니라 신화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니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1등함으로써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므로써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거짓 희망에 속고 있는 줄들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 사랑과 자비의 집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무한 경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선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적입니다. 경쟁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자비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은 우리를 구출시켜 주세요. 거기에서 1등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건 신화고요. 복음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시켜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죠? 21세기 베데스다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데스다의 소망은 1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미신, 전설,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런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심지어 교회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신화들을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깨뜨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지구상 최고의 평등사회를 이룬 나라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은요, 아파트 평수와 성적 등수로 가치가 매겨진대요. 평등사회. 아파트 평수와 성적 등수. 여러분, 이게 제가 과장된 말인가요? 어느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1등 해야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달달 볶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건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장래희망이 재벌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넌 장래희망이 재벌 1세이면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해서 재벌이 돼야지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신화, 재벌 2세가 돼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야지만,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좋은 대학 가야지만, 돈을 무진장하게 벌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신화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 이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1등만 치유받는 세상, 1등만 대접받는 세상은 귀신 들린, 미신에 쩌든 악령 들린 세상이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이 맞죠. 이 세상은 그런 더러운 베데스다의 악령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런 삶, 그런 정신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나한테 기도해봐, 나한테 헌신해봐, 나를 섬겨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전에는 맨날 꼴찌만 하던 너희를 1등으로 저 연못에 넣어줄게라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예요. 미신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나의 손길을 입으면 너희가 치유될 수 있다, 너 삶 괜찮아질 수 있다,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잘망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의 진정한 소망 무엇입니까? 참 베데스다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베데스다의 미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야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그러한 신화는 너무나 강력해서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도요.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셔도요. 정작 이 사람처럼 그 신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1등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화는 복음으로 이제는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의 악령, 이 미신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베데스다에서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자리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베데스다를 떠나는 그 복음 말이에요. 1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이제 5년차, 6년차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이 초조해져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올해 오는 생일이 되면 여러분 도저히 안 믿기시겠지만 50이 됩니다. 50. 제가 어디 가면 꼭 30대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셔서요. 40대 초반 목사님들이 막 저한테 심부름 시키시고 막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수모를 자꾸 당하는데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올해 50이 돼요. 생일이 되면은요. 놀라우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50이 돼가니까 제 마음에 초조함이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자꾸만 1등하지 못하는, 아니야 중간이라도 좀 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는 소망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다 앞서서 달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초조해지더라고요. 나도 과연 저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멋지게 폼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이제 50인데 그런 소망이 점점 사그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초조함이 제게 생겨요. 여러분 무엇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신화가 저에게도 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6년째 됐는데요. 교회에 관한 생각도 그런 초조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뭡니까? 나들목, 순수 한국말인데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아시죠?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은요? 인앤아웃 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저 맥도날드다. 저 나쁜 맥도날드.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가 뭘 해서 어떻게 잘 되고 뭐 경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겠다. 거짓된 복음과 경쟁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교회만큼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다른 목사님들보다 못해 보이는 나의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붙들린 것입니까? 신화에 붙들린 것입니까? 신화에 붙들린 것. 저 역시 그래서 오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사신다는 확신이 드시겠어요? 항상 1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건강이든 경제력이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관계든 어떤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베데스다 1등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화가 아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교회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장님이신 전남병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아티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자신의 선배 목회자인 한 분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그 선배 목사님은 서울에 쓰레기가 다 모이던 곳 어디였어요?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죠. 지금 많이 개발된 난지도에서 빈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던 선배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선배님께서 이 전병남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난지도에도 엄연한 구역별 차등이 있다고요. 비싼 부동산이 따로 있다고요. 난지도에도 구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있고요, 종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있고요, 압구정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지도에선 치열한 구역 쟁탈전이 날마다 일어났었대요. 구역 쟁탈전에서 최종 승리한 1등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1번 구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 2번 종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 3번 압구정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1등한 사람들? 압구정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쓰레기 더미는 탈출해야 되는 곳이죠. 쓰레기 더미는 조금 더 나은 쓰레기 더미에 간다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쓰레기 더미라면 벗어나는 게 희망인 거죠. 조금 더 쓸만한 쓰레기가 나오는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난지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악령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1등해야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어야만, 파라오가 돼야만, 권력자가 돼야만,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화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이 무한 경쟁의 트랙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적으로 삼으면서 기어이 가장 앞선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이 찾아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만나주신 사람들과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 베데스다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 욕망의 난지도 베데스다를 일어나 떠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1등 되지 못해도, 남들보다 뒤처져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내 삶은 멋지다고, 내 삶은 정말 나은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합니다.